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 여러분, 예전에 왕년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 그런 옛날의 모습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라떼라는 용어를 들으면 자기는 귀를 막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라떼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라떼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을 공경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 예전에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그것은 다 예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말씀 앞에라고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였잖아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 앞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다시 말씀 앞에 가까이 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말씀 앞에 섰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위치는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인공이 된 포로 이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39, 27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분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낙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그 역사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17권,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루는 시가서 5권,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 그래서 총 37권, 17권, 5권, 그래서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끝은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순서는 처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역사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욥기는 다시 창세기쯤에 나오는 족장시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읽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은 그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죠. 성경을 헷갈리게 읽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에 나오기 전에 위에 제가 6개 종류가 나오잖아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절, 그리고 족장시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족장시대는 12장부터 50정, 그리고 모세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왕정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포로시대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기, 그 70년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온 이후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쯤 그 이후에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도 오히려 그쯤이랑 비슷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끝부분에 있었던 포로 이후의 시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옆에 거들고 있지만 오늘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시점에 앞서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동시대에 활약했던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사 왕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고향에 귀환하게 됩니다. 1차로 성전을 잘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 바사에서 총독으로 정말 떵떵대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서 웁니다.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고 그가 자기의 조상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와서 정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벽을 쌓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52일간의 극적인 성벽을 완성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을 건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윤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데 집을 건축하셨잖아요. 집을 건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건축해 본 적 계세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바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직전으로 하는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수문앞 광장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워러게이트, 영어로는 워러게이트라고 하죠.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바로 학사 에스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도자 겸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 에스라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잘 보존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에스라를 부르게 됩니다. 거꾸로 된 것 같죠? 보통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건에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 13명이 모여서 옆에 다 서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복음을 에스라 목사님만 전하면 되는데 그 옆에 좌에 6명 그리고 우에 7명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가지고 마치 무슨 팀 몇 인조 그룹처럼 되는 양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바사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람어를 익숙하게 해서 그들에게 트랜슬레이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그곳에서 전해주는 약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이크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에스라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옆에 트랜슬레이터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생각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마치 시장처럼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장소였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결론으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터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장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서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 어린이도 들을 수가 있겠죠?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서서 그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회 가셔서 서서 혹은 앉아서 말씀을 들은 적 있으시죠? 부흥회를 가면 말씀이 길잖아요. 우리 한국의 한월상 기도원 그리고 흰돌산 기도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인데 집회 가면 흰돌산 기도원에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윤석전 목사님은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집회 때마다 가시는데 가서 거기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방석 깔고 앉아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서서 6시간 동안 스탠딩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권적으로 들었더니 그 시간이 정말 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말씀의 항아리에 마치 갇히는 듯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과 만나는 이후에 그들이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오늘은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왔을 때 3가지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의 회복. 여러분 주보에 있으면 주보에 이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접속이 되니까, 말씀 앞에 풍덩이 빠지니까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더니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씀에 접속되었는데 왜 울음이 날까요?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0년간 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산 서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 아니에요. 고레스 왕한테 로비를 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정말 강권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 복음의 말씀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율법 말씀에 있으니까 그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해서 이 율법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말씀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고대 근동 3500년 전에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의 말이면 우리가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눈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돋보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 일이 성경이 역할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울이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강권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그 눈물이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2022년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죄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또 회복이 될까요? 두 번째, 말씀을 받으니까 기쁨이 회복이 됐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오늘 말씀 8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통회의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자백의 눈물이 남았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뻐할 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인하여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뻐할 때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매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이제 먹고 마셔서 뱃속이 뜨뜻해져 가지고 맛있는 것이 들어가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오죠? 12절 후반부에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이해됐기 때문에,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discerning에 가깝습니다. discerning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분별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환경이 어렵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이것만 하면 내 길이, 앞길이 시온의 길처럼 열릴 것이다. 우리 시온이 이름이 태어났는데 시온이 이름이잖아요. 시온이처럼 시온의 앞길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결코 지금 상황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5남매, 6남매, 7남매 키우시면서 정말 자기가 삶이 없이 살아가셨지만 그들을 인터뷰하시면 뭐라 그러죠?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그래요. 저도 6남매의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생길이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성장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쁨 가운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새 희망을 얻고 그들이 기쁨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2022년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2022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뜻을 understand, discerning,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 2022년 나를 기쁘게 사용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2022년 이 힘든 가운데 내 상사가 정말 어려운 상사인데 이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 표어 한마음 사랑교회 위에 조그만 글자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조그만 글자 뭐라고 써 있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2022년의 표어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지만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이 가득 채워졌더니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 노트에는 가로가 되어 있죠.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지도자인 에스라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스라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들었는데 7월 1일에 말씀을 전했다는 뜻은 말씀의 요청이 들어온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는 준비된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자타공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박수가, 손바닥이 맞아야 박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뜨겁게 원하는 그 열정의 사람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그리고 신방을 할 준비. 그리고 마지막 이사를 갈 준비죠. 언제든지 이사를 갈 준비. 마지막 언제든지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 에스라 목사님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던 분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잘 갖고 있었던 두루마기 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다 서서 들은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마음의 열심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기에 모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6시간 동안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백성의 리더급 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시 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좀 밝히 알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열정의 그 회복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점점 채워져서 이제 완전히 마음이 오픈되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된 주님만 보이로다, 이 찬양처럼 주님 앞에 그 다음 날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열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들이 말씀을 처음엔 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뭐라고 나오죠? 말씀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 영어로는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읽는 것과 아는 것과 말씀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찾는 것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말씀 앞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에서 이제 점점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내가 찾아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7월 달 절기에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이 알고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16절,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텐트, 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초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동안 여호수아 이후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부터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그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나고 다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여호수아 때로부터 끊어졌던 그런 행함들이 다시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7절 말씀을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키지 못했을까?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듣고 알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첫째 주에 찾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살기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새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반응하는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내가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까? 고민하며 열심을 내는 그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해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우물가에 데리고 가도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양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점점 변화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이제 말씀을 읽는 대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점점 알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잘할까?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난 12월 31일에 구글에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메일이 뭐냐면 2021년 당신의 활동 반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나라를 다녔는지, 그리고 몇 개 도시를 다녔는지, 제가 몇 시간 걸었는지도 나와야 하더라고요. 제가 691시간을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은 19,000마일을 제가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문한 도시는 22개 도시를 방문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섬뜩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다 알고 있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실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성경은 머리털도 개술도 아시다고 했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 이 교묘한 생각들 그리고 내 야망들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깊이 빠지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도 변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쉽겠습니까? 앞을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보고 간다면 이보다 더 기쁨의 길, 행복의 길, 감사의 길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2022년 저 여러분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시면서 말씀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주님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매일 말씀 앞에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저희들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감사함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운 것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밝히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마음 사랑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간증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감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 우리 저쪽에 우리 마련된 우리 야외장